평화의 또 다른 일이 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위한 시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키가 90피트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의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 이라크에 있는 두라라는 장소에 모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 소리가 나면 모두 절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주어진 신호에 제국 전체가 절을 했을 때 세 사람만 일어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림에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의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나 비서 또는 상원 의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왜 너희는 절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릎은 살아있는 신에게만 절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3번의 기회 모두에서 그들은 죽음까지 이르는 무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는 용광로이고 오늘날은 전기의자의 위협입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음에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종류의 열성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 읽은 것이 계시록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형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일한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지 살펴보기 위해 다니엘서에서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통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이 굳건히 강하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어진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처럼 계속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연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안에서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청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정결케 되었습니다. 정결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은사가 뒤따를 것입니다. 은사는 신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매우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제2의 본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 풀려났을 때 그가 와서 다른 모든 사도들이 모인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여자아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베드로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천사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요리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그것이 저를 매우 매료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쿨했습니다. 만약 천사가 당신의 집에 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얼어붙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열린 천국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열린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그들에게 제2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을 겪고 나올 때 당신은 준비가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정화하고 깨끗해 하고 신성하게 하고 껍질 모두 날려버린 후에 남은 미리 정년을 거쳐 더 좋은 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주님께서 교회에 큰 부흥을 명하실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길로 작은 길로 가며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나 교회 위원회나 장로들과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증인일 때, 당신이 그 사역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거리에 나가 다리 저는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을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읽은 것과 같습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 저른바리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식일에 성전에 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보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로부터 큰 수표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얼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저른바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영의 눈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3년 반 동안 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절름발이의 눈을 보았을 때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회상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회상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 안에 계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주 예수님께서 가졌던 동일한 부활의 권능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